출애굽기 32장 21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다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나도 우상을 섬기지 않을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들어오실 때 몇 개의 학원이 있는데 다알리아가 있습니다. 다알리아 한 달 전에쯤에 제가 사가지고 앞에다가 갖다 놨는데 좀 시들어져서 밖에 내놨습니다. 한 3주 전인가 다알리아 꽃이 한 지름이 7, 8cm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한 3주 전부터인가 그 꽃잎이 다 이렇게 먼 거에서 뜯어 먹었더라고요. 사람이 뜯은 것이 아니고 이게 뭐 모르고 와가 그런가 고난이 와가 먹었는가. 제가 쭉 살펴보니까 하여튼 까만 벌레인 것 같아요. 그것이 여기에 이제 꽃잎을 야금야금 따오는 것 같아요. 참 희한한 거죠. 참 별것 다 있구나 싶었는데 이 우상이 꼭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말씀의 지식이 충만하지 못하면 어떤 것이 우상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할 것 없이 이 우상이 자기 자신 영혼을 좀 먹습니다. 벌레가 꽃잎을 갉아먹는 것처럼 우상이 내 영혼을 갉아먹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우상이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나라까지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엄청 무서운 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제1계명, 2계명이 우상 섬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면 신을 섬기게 됐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교회에 발걸음을 들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미워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올바른 신간 확립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간 확립하지 않으면 내가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똑바로 알아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기 때문에 지금 금송아지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제2계명이 더 중요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 너를 위하여. 우상은 왜 섬기느냐? 사람을 위하는, 자기 자신을 위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2장 23절에도 그들이 내게 말할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우리를, 10계명 제2계명에 너를 위하여. 하나님 보다가 내 자신을 위하는 것, 생각조차도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게 만들지 말고 또 하늘의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의 것이나 뭐 바다의 물의 것이나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우리 출애굽기 2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장인데 (3절에) 제1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돌을 깎으셨고 친히 그 돌에다가 글을 쓰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돌을 깎으시고 친히 글을 쓰신 것은 이 십계명 뿐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죠? 이게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라는 것이 똑바로 알고 똑바로 섬기라 그 의미고 제2계명이요. 자, 2계명이 4절인데 만약 이 계명을 어길 경우에 5절 말씀 보면은 자녀들, 가정까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요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자기를 사랑하게 돼 있고 또 다른 것을 사랑하게 돼 있고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승일 때에 3, 4대까지 자녀들까지 그 저주가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우상이 뭐냐? 우상은 한자로 허수아비우 형상상이라는 것이죠. 허수아비는 뭡니까?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짜라는 가짜. 헛된 거라는 것이죠.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헛된 거라는 것이죠. 나무나 돌이나 쇠붙이로 만든 형상. 거기다가 이제 금이나 은으로 이제 그걸 도금을 하죠. 형태가 없는 신을 형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 이유도 매우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또 만들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기 때문에 형상을 만드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로 보면은요, 이 우상에 대해서 참 많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시편에도, 예언서에도, 또 율법서에도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당시에 또 근동 그 지역에 팔레스틴 그 지역에 그 당시에 또 구약의 많은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우상 수성에 대해서 많이 기록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6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 2차 전도 여행 때에 그리스 아테네 그때 아덴에 갔을 때에 우상이 막 정성말로 천지백갈이었어요. 바울이 보고 막 화가 나요. 격분해가지고 화가 나가면 그걸 또 이제 깔아치우고 알지 못하는 신 그 이름을 적어놓고 그것도 상을 만들나.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네가 알지 못한 그걸 시작해가지고 알게 해주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복음을 전파하죠. 온 세상 천지에 우상은 천지백갈이에요. 천지백갈. 그런데 이 우상이요, 그 형상만 우상이 아니고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 욕심,
사람의 탐심, 뭐 돈을 탐하든지, 권력을 탐하든지, 음식을 탐하든지, 뭐 사람을 탐하든지 다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탐한다는 것은 자기를 위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건 다 자기를 위한 겁니다. 사람을 위한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은 딱히 정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다는 것입니다.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주위에 또 우리 마음에 쫓아도 또 우리 주위에도 우상이 막 넘쳐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가지고도 그게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성범죄, 또 돈 문제, 또 싸우는 문제,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단 사위들 문제, 이런 문제들. 이게 다 우상숭배 때문에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게 나도 이 우상숭배하고 있지 않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상숭배는 하나님 싫어한다. 하나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숭배하면 성령의 임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르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 무서운 거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우상을 섬길까? 첫 번째로 우리 사람의 본성에는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죠.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창세기에서 3장 10절에 보면은 벌거벗은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벌거벗은 그걸 부끄러운지를 몰랐어요. 자기 부끄러움을 보고는 두려워하여 숨었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 마음속의 두려움, 무서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종교성이라는 것이에요. 종교성.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 온 인류 역사를 보면은 각가지 종교가 난무한 겁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믿고 의지해야 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각가지 종교가 많다는 것이지요. 국가적으로도 이 종교를 정합니다. 우리나라 한반도에서는 조선시대 유교 500년, 고려시대 때 불교 500년, 통일신라 시대 때 각가지 또 사모니즘 이런 거, 토테미즘 뭐 이런 우상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저는 태어나 보니까 우상 덩어리 집에 태어났잖아요. 그 집에. 참 신도 얼마나 많은지. 안방에 성주신, 삼신, 고방에 뭐 용단지신, 뭐 부엌에 또 부엌신도 있고, 뭐 마당신이 있고, 그때 통세례가 화장실 통세례가 있지 않습니까? 통세신 뭐 별신이 다 있다. 별신이 다 있어. 우리 집에 소 한 마리가 이제 암소가 이제 송아지를 이제 놓으려고 그걸 이제 탯줄이 조금 나오니까 뭐 하여튼 소 엉덩이에 나오니까 아이고 이제 소가 나오는 싶어가지고 또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정화수를 떠나고 그 앞에다 빌어요. 빌을 신이시여 빌고. 왜 그렇습니까? 두렵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잘 해결해 달라는 것이. 출애굽기 32장 23절에 이 아론이 우상을 만들게 된 동기가 백성들이 원했다는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32장 1절 말씀이죠. 32장 1절 말씀. 우리를 위하여. 곧, 우리를 위하는 뭡니까? 이 9절 속에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걱정.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 두려움이 깔려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오늘만 하라는, 오늘.
너희는 먼저 하는 나라와 하는 의를 생각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깔렸다는 것이죠. 무서움이나 두려움이나 없는 사람들은 신을 안 섬기죠. 그런데 이게 건강하다든지 물질이 풍부하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다른 신을 안 섬깁니다. 자기 주먹을 믿는, 내 주먹을 믿는 거죠. 무신론도 신을 만들고 다니죠. 군대에 한 몇 년 전부터 무교도 정식 신이라고, 종교라고 인정했던 거예요. 4대 종교로. 기독교, 불교, 원불교, 무교, 이게 4대 종교에 들어갔다니까요. 군인들이 안 믿으니까, 니 왜 종교 활동 안 해? 나 무교인데요. 종교 없어요. 하도 그러니까 이제 무교도 정했어요. 무신론주의. 자기를 믿는, 자기를 믿는 자기. 그것도 신이라는 거잖아요, 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세를 섬겼다는 것이죠. 모세를. 모세가조차 안 보이니까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두려움이야,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가 만든 하나님, 우상 섬기는 거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잘 모르면 하나님 우상 섬긴다니까요. 기복주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복 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만들었구나. 그게 아닌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게 복 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우상을 만들었구나. 제1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라는 것이다. 안 그러면 우상 숭배한다는 것이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요, 이 두려움이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시면 두려움이 없다는, 두려움이. 건널 것이 없습니다. 내일이, 미래가 걱정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으니까 두렵다는 것이죠. 내일이 염려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차지할 때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연중에 우리는 하나님 우상 섬기는 사람이 꽤 많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분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또 힘들 때나 괴로울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믿음. 그죠? 그 사랑. 그것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31편 15절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 다윗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알았으니까, 늘 하나님 말씀 묵상했으니까 하나님 이름뿐이다. 우상 숭배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되는 이유는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상 숭배의 이유가 우리 사람들의 자신 속에 이 목적을 향락에 둘 때입니다. 그 삶을 즐기자 할 때, 이렇게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아니고 자신의 즐김, 향락, 쾌락에 둘 때에 우상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로 왜 멸망시키느냐? 노아 때에 왜 이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느냐? 그 이유가 창세기 6장 2절에 나옵니다. 쾌락이죠. 정욕이에요. 정욕. 야고보서 4장 3절 4절 말씀 정욕입니다. 이 정욕이라는 것은 인간의 즐김을 말해요. 즐김. 육체를 즐김, 정신을 즐김이라 즐김. 이 쾌락이라는 것이죠. 꼭 이게 더 음란도 포함됩니다만은 창세기 6장 2절에 사람들이 이 정욕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의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쫓겨나니까 어디에다가 무엇에 이게 즐기게 되는데, 목적을 둬야 되는데 육체의 즐김에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4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이 속에도 육체의 즐김이 있습니다. 육체의 즐김. 이 쾌락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6절에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모세는 시내산 올라가 있고 그 아론에 의해서 이제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이제 물론 이게 음악이 있었겠죠. 즐겁게 뛰놀았습니다. 마시고 즐기고 뛰놀았다는 것이죠. 이 음악. 이 음악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쓰지 아니하면 우상에 쓰인다는, 우상에 쓰는 거죠.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 아이돌 그룹이 방탄소년이 뭐 전 세계를 지금 휩쓰고 있잖아요. 지난주는 영국에 휩쓸고 뭐 또 프랑스도 간다고 그러던데, 저는 뭐 노래 부르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고 왔다 갔다 정신 하나도 없는 저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막 좋다고 막 제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좋다 하는데, 아직 하여튼 거의 다가 좋다 하는데 제가 싫다 하니까 제가 잘못된지 모르겠는데, 오늘 교회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도 이 유사행위. 하여튼 몇 년 전부터 교회 안에 막 드럼이 들어오고 기타가 들어오고 막 음악이 중심으로 예배를 드잖아요. 막 열린 예배라 그래가지고 또 뭐 찬양 예배라 그래가지고 막 음악 예배. 이것이 잘못하면은 이 사람의 즐거운 기분에 집착한다는 것이죠. 동영상에 보면은 이 군부대 교회에 군인들이 앞에서 이제 아가씨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막 노래 부르고 막 군인들이 막 난리 모자를 집어들고 번데고 막 춤추고 막 난리. 그걸 비판하는 해나는 또 글 동영상도 있고 그러던데요. 이게 음악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또 깨닫고 하나님도 묻고 하나님 교제 사귐, 이런 것이 하는 참 경배인데,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것인데 오늘 말이에요. 음악으로 만족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의 그냥 기분, 즐거움, 그게 막 맞지 않아요. 현대판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지 않은가?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만, 동영상을 한번 봐보시고 보면은. 왜 우상을 섬기느냐? 우리 삶의 목적에 향락에 돌 때는 것이죠. 쾌락에 돌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하여, 이게 안 되면 자기 자신의 즐거움이에요. 그 세상 다 그렇지 않습니까? 즐기자. 공부도 즐기면서 해라. 축구도 즐기면서 해라. 뭐 스포츠, 뭐 야구도 뭐 즐기면서 해라. 다 그런 시간입니까? 직장도 즐기면서 해라. 누가 직장 다닐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직장 다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게 세상 가치관도 지금 그 즐김.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늙어지면 다리 아파가지고 못 논다니. 가서
하여튼 너무 힘들어서 못 노니까 젊어서 노. 이게 세상 가치관. 이게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잠언 23장 20절 21절에 보면은요, 음식을,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는 사귀지 말라고 말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고기를 탐하는 자들, 음식을 탐하는 자들, 술을 즐겨하는 자들, 사귀지 말라.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술을 즐기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자기가 만든 하나님일 뿐이고, 오늘날 교회에 술을 참 많이 먹잖아요. 지사님들 참 술을 많이 먹어요. 대구에 제 아는 그 권사님 아들, 제가 그때 교육자로 심무할 때에 그 초등학생, 중학생 그렇게 됐는데, 술을 이제 직장 다니다 보니까 뭐 술 상부라거나 뭐 술 대접해야 되는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술을 안 먹고는 안 된대요. 그 권사님 하는, 아이고 목사는 그 이해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쓸데없는 소리 말고, 성경 말씀 술을 많이 먹고 하는데 그 이해라. 성도가 술을 많이 먹고 취해가 있고 막 병원에 가고 하는데 그걸 이해라는 그 성경 말씀 구절이 어딨냐고 제가. 묻지 마라 그래야 되지. 그 세상이 다 그런 데인 거예요. 그럼 이 성령이 어떻게 세상 따라가라고 그렇게 합니까? 거룩하라 그랬지. 그 제가 그 사람한테 제가 좀 책망 비슷하게 했는데, 그 술을 즐기게 하는 그 배우에 우상했던 우상. 이렇게 회개하고 자기를 고칠 생각 안 하고 뭐 다 그래 사는데 뭐 다 그래 사는데.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왜 홍수를 멸망했느냐,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진노 아래.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온갖 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쭉 열거를 해놨잖아요. 로마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손에 있다는 것이죠. 언제든 하나님의 심판이 너를 좀 진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디모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즐김, 자기 정신을 즐김, 우울하니까 뭔가라도 어떤 뭐 이게 마약, 요새 또 야 마약이 참 유행 많이 하잖아요. 대구에 뭐 물뽕 유행한다 그러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즐김 아닙니까? 정신 즐김. 옛날에 뭐 백바지 입고 백꽃 입고 머리 기름 바르면 이게 뭐 이게 기생 오라바리 그랬잖아요. 제비죠. 예. 요즘은 뭐 이게 또 세상이 바뀌어가 다른 방법을 한다고 하는데, 참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것이. 솔로몬이 왜 그 말년에 우상 숭배로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자기도 망하고 회개 안 했으면 지옥 가실 겁니다만, 이 솔로몬이 또 아버지 다윗이 워낙 하나님 잘 섬기기 때문에 너 아비 다윗 때문에 내가 하나님 용서한다. 네 때는 아니고 네 후대에 내가 나를 벌 주리라. 하나님께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손들이 잘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 이웃이 잘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 사회가,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내 하나만큼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니까요. 우상 숨기지 말고. 얼마나 요즘 이기주의 빠져가지고 자기만 그냥 위에서 그냥 교회 가서 그냥 하지. 남을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의 정신은 뭡니까? 이웃을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지금 성도를 또 우상 숭배에 빠져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남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우상 숭배에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솔로몬이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요. 왕은 많은 예를 두지 마라. 근데 하나 둘 둘다 보니까 이거만 쾌락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여인들이 들고 온 우상, 그것도 궁궐도 짓고 신당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 앞에 또 절도하다 보니까 또 돈을 또 많이 그다, 세금을 또 많이 그다해야 되고 강제 노동도 시키고 또 국력 낭비. 이게 모든 게 우상 숭배하면 자기도,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다 안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향락, 쾌락, 정욕, 이걸 극복하려면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을 했지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보다 더 사랑. 어제보다 작년보다 올해.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 주님을 사랑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 사랑은 말씀 사랑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지 않고 알지 않고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방법이 없어요. 말씀이 그걸 가르쳐주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렇지 아니하면 자기 향락, 정욕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곧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라고 10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제1계명, 2계명에 우상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내 자신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섬기고 있다면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참돈하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